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교회력에 의해서 요한복음 말씀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이 시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올해 500주년이 벌써 되게 되어서 큰 행사가 올해 많이 있게 되죠.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영향은 정치, 그 다음에 문화,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어서 혁신적인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술의 분야 가운데 바하나 헨델과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당시의 음악들로 보편화되게 되고 미술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전에는 성모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안겨있는 그러한 성모 마리아 중심의 성화들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참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특별한 서사시아와 같은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화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자, 피로 브루겔이라는 아버지와 또 피로 브루겔 영거라고 하는 아들이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의 갈보리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대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사역인 그 복음의 고난의 그 길을 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세속으로 시작하여 오른쪽 맨 위에 보이는, 조금 이게 작게 나와서 제가 확대를 해보게 되면 그 갈보리 그 사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갈보리에 둥그런 원을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중심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확대된 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며 지금 그 무게에 못 이겨 연약하신 예수님은 땅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러한 기간, 세속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투영해 보며 그리고 갈보리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여정을 사순절의 영성을 통해 이 화가는 그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신앙은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한 사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갈보리를 향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성으로 자라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세속에서도 사순절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많은 관심을 특별히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CNN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난데없이 뉴스 채널에 Finding Jesus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같이 하는 그것을 보고 아마 놀라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CNN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그것도 사순절의 시리즈로 보내주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비교하여 세속적인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얼 지저스라고 하는 US 뉴스 월드 리포터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서도 예수님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기록들을 통해 아직도 크리스천리티,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세속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유대인의 1세기의 DNA 검사가 되어서 그걸 복원해 보니까 이 그림의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브리컬 아케올로지의 그 표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들이 고증학적으로 많이 밝혀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속의 이러한 관심은요, 여전히 영혼에 관한, 영성에 관한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발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닌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영성의 축복을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한 번쯤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학교나 아니면 미션 스쿨에서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바리새인이며 랍비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모습으로 나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한 니고데모는 아니 우리가 장성했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새 생명의 거듭남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육의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born again,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의 랍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비유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많은 음식들이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나가 지겹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한 군대 장관을 세워 다시 거꾸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광야 가운데서는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음행의 이상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불뱀, 파이어 서펀트를 보내주셔서 아마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 열이 올라 즉각적으로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불뱀이라고 당시에 불렀다고 합니다. 불뱀이와 물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 불뱀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들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유대인의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살아있는 불뱀을 달아 올렸는데 이게 자꾸 죽게 되고 떨어지게 되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브론즈 서펀트로 놋뱀으로 이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세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세워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존 어거스티스의 그림처럼 불뱀을 달아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이걸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됩니다라는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특별하게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 들려있는 놋뱀을 향해 불뱀을 향해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죽어가는 자들이 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든다라는 표현은 들려진다라는 표현은 막대기가 세워지고 박혀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모압의 광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로 추정되는 느보산에 지금도 이 오늘 본문의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기념하여 이렇게 놋뱀의 십자가 형태의 모습으로 모세의 공원에 이러한 것이 기념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들려져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진다라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자의 들려짐은 무엇일까요? 공중에 뜨게 된다라는 들려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들려진다는 것은 막대기가 세워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스티스 립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종교개혁 이후에 고대 문헌들을 살피며 이 들려진다라는 표현,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문헌들을 정리한 역사적인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한 이 십자가는 인도로부터 시작한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형태가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에 손을 벌릴 수 있게 하고 발을 못 받게 되게 되는 T자형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하나의 나무만 들어 받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태가 당시 로마의 십자가 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형이 혼합되거나 반복되어 사용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매달려 죽게 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저항하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디스플레이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십자가가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그 표현으로 든다라는 당시의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로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승천의 의미가 아닌 나무가 세워지게 되는 율법의 저주, 로마의 형법 가운데 가장 흉악한 나무에 매달리시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놋뱀이 들려지게 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죽음의 가장 비참한 형태인 왜 십자가로 아들을 보내주시게 되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들림으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주필인 필립 얀시는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유명한 컬럼을 시리즈로 쓰게 되었는데 이게 번역이 되어
한국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필립 안스가 다음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사랑하사 할례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배달의 민족 한민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편협적이고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내가 싫어하는 비유대인들, 반유대인들, 로마의 수많은 행악자들, 내가 함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 피조물을 만들게 되시죠. 공중에 나는 새,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는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향해 먹이시는 사랑, 공급의 사랑, 운영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있는 타락되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사 택자를 향한 일렉션, 선택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택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속의 죽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생,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불신자다 하더라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한 번이라도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개나 고양이는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다 하더라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죽음 후에도 심지어 모든 샤머니즘까지도 극락의 세계라는 표현과 함께 너버나라는 표현과 같이 그러한 영생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불사를 원하는 인간의 그러한 수많은 예는 역사적으로 진시 황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통일한 직후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내 부하들을 다스리라라는 생각으로 병마용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병사의 모양, 말의 모양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무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큰 사진에 보시게 되면 8,000여 구에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1914년에 농부가 땅을 파다가 이상한 조각이 나와서 파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넷, 8,000개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영원토록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로초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약품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명은 BC 259년에서 210년 50을 살지 못하고 49세의 일기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괜찮지만 그가 죽을 때 억울한 신하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다스리고 싶어하는, 영원히 살고자 싶어하는 행악자, 그렇게 추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인간이 사모했던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 영생, 우리를 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며 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 오늘날에도 택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의 그 반응을 통해 영접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재림, 심판으로 오기 전까지는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는 들려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이 원했던 영생, 그 영원의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니라 추악한 영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불신은 영생과 영벌 가운데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내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현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영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신은 영벌 가운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계시는 공의 가운데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벌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 성취가 되게 되지만, 실제로 나타나게 되지만, 지금이 바로 그 심판 가운데 불신으로 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부할까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철학적으로 무신론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정죄, 컨뎀네이션, 영벌로 가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그 현재의 모습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어둠인 죄를 믿고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천국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자기의 행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거듭남의 증거, 주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내가 지금 빛으로 행하느냐 어둠으로 행하느냐, 빛으로 나아가느냐 어둠에 머무르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흑암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더럽고 추한 죄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둔 그 병자가 속을 열고 수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회개 가운데 주님의 믿는 자들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자 계속 어둠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빛의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울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빛이 반사가 되어 그것을 비추게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면 그 빛을 받아 세상으로 빛의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흑암으로 멸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에는 어두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그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저자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천국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그 환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세상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셀 수 없는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우리 한민족도 이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있었을 때 주님이 빛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빛, 들려주신 내가 경건치 않았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직도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담의 신, 저심하나 인간의 정욕을 장려하는 그러한 신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영접했으니까 뭐 주님의 사랑 뭐 그게 그렇지 라고 밋밋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으라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알으라는 것입니다. 높고 깊고 길고 넓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왜 네가 아는 그 조금만 가지고 이게 다냐라는 식으로 절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 보면 주님의 성산으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불러주신 것이죠. 손과 발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더러운 자를 주님의 거룩한 산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가 겸손히 굴복하며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장 아름다운 교회, 물리적으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세계의 랭킹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교회는요, 1878년에 세워진 요세비티 공원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브렌트 무어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 바깥에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분이 쓰신 에세이에 보게 되면 종종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세비트를 1시간 안에 볼 수 있을까요? 말한다는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만 해도요, 미국의 그 주, 한 주, 로드아일랜드보다 더 큰 이 주, 굉장히 큰 가장 아름다운 공원 1시간 만에 다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1시간 안에 다 보여줍니까? 이거는 묵상하며 좀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워싱턴을 어떻게 1시간 만에 관광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루브르를 어떻게 30분 만에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는데 10분 만에 내려가자고 하시는, 다 봤으니까 내려갑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10분 만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긍휼에 놀라우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 구속의 그 은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요, 어떻게 올해 사순절, 부활절 해마다 있는 건데 뭐 신년 예배 드리고 사순절 지내고 부활절 지내고 추수감사절 되고 크리스마스 되면 또 하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전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 뭐 특별한, 들어도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밋밋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인자의 들림을 통해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1800년대에 태어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 있는 어머니이신데요, 엠마 마노라라는 분이십니다. 1899년 현존하는 최고의 장수를 하신 분입니다. 작년 11월 29일에 117세,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제 이걸 다 지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에는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이 생일 때요, 유엔에 있는 그 사람들이, WTO에 있는 사람들 보건기구에서 축사를 보내고 이탈리아의 그 수상이 선물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잘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왼쪽에 보시면
25살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생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분은요, 자제분, 그 자제의 손자, 손자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까지 지금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지 그때 어떤 한 기자가요, 엉뚱한 질문을 했답니다. 할머니,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지루하지, 할 질문이 있고 안 할 질문이 있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이 할머니가 그 사람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그때 노려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장수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려고 산 게 아니라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생은 이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생, 이 땅에 살기도 지루한데 영생, 어떻게 오랫동안 거기 있어?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끝도 없이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이 곧 영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 천국의 연속성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영벌의 연속성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딱딱해지는 규격화된 그러한 그 표면적인 외면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매일의 사랑에 매일 기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음을 앞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경건지 않고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든 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영생의 연속에 있는 지금 주님의 이 사랑에 압도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며 우리의 시선이 들려진 인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시선이 돌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사순절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야만 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들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쁘게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과 그 깊음,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믿음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